약 113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한 유명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추앙받는 이 지도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밥슨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과 물도 풍부하고 북미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후와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밥슨 기자에게 질문을 해요, 지도자가. 근데 이 밥슨 기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맞죠? 황금을 찾으러 온 땅,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온 땅, 그 땅의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오늘날의 역사를 보세요. 엄청난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그 이유를 동일하게 오늘 이 정치 지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라 생각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황금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제가 1부 때는 하도 어려워서 질문을 안 했어요. 이거를. 황금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마음의 답하고 입술하고 다르죠. 황금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 우리가 현세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누릴 수 있을 물건이지만 신앙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신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황금에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려요, 안 끌려요? 그럼요. 황금에 왜 마음이 안 끌리겠어요? 안 끌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마음이 끌려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더 큰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이 특별하고 놀라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물론 10가지 계명 이외에도 더 많은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넘버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요약판인데 그 요약판 중에서 제1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제1계명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그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보다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하는 그 사람이 귀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2계명은 우상과 관련된 계명이 되겠는데 제2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거기에 제2계명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신으로 만든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정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기 위한 차원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라도 인간의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옳지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옳아요?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옳아요? 어렵구나 이게 되게.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생각해도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만든 신을 참 신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더니 우상의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의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웃 동네 일본 보통 우상의 나라 그러잖아요. 참 불명예스러운 건데 검색해 보니까 일본에 몇 개의 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유 엄청 만유. 네, 진짜 엄청 많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가 보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800만의 신이 있다. 800만. 그리고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신이 만들어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800만 정도면 모든 일상이 다 신인 거예요. 뭐 공부의 신, 부엌의 신, 화장실의 신, 하여튼 모든 일상에 다 신인 거야. 800만 한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 신만 해도 800만입니다. 전 세계 과연 신의 종류가 몇 개나 될까 인터넷 쳐봤더니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아니 안 나와.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만든 신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하니까 채우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뭔가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망령되게라고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라샤웨라는 단어를 써요. 라샤웨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거짓되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샤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맹세나 헛되고 거짓된 정언을 하는 일에 함부로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 저주나 악담이나 조롱이나 또 농담이나 또 이런 것들에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3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반성할 일이 참 많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제4계명이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해당되지만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주일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에서 4계명 친히 돌판에 새겨서 1에서 4계명을 주시면서 이 1에서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줄여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 중에 1에서 4계명의 그 마음을 담아서 모세를 통해 전달했는데, 이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새해가 됐으니까 이런 계획들 성취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최선을 다하여 최우선적으로 잘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을 먼저 주셨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걸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다, 다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1에서 4계명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실까?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선명하게 인정하고 선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이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이것을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드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정말 참새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참된 신을 섬기라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무너지면 그 뒷얘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섬기는 게 옳아요? 되게 어렵습니까? 태양을 섬기는 게 옳아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아요? 이렇게 질문할 걸. 진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요. 좀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시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신성하게 여기는 돌이 있으면 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기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섬기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보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인격적이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위에 누가 만물을 창조했으면 누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때 처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짓된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것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된 믿음조차도 참된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믿는다는 거죠. 일단 참된 믿음이든 거짓된 믿음이든 이 심령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믿음의 체계 자체를,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다행이지만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믿고 굳게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영적인 안목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삶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이상한 종교의 지도자로 지금 여기 있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따라오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의 언어로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줬겠습니까? 십계명과 육계명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삶의 지침서인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가지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삶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올 새해가 됐으니까 1년 동안 일독을 쭉 하시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되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점을 여과 없이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 보게 되는데, 5절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1000대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몇 년? 이거는 3, 4대나 1000대나 이건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인 동시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1에서 4계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사랑과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이라 그러면, 신명기 5장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곧 거하게 정착해야 될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모세가 10계명을 소개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한 후에 5장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할 때는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이.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력으로 구정 새해가 밝아오고 있고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정과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증언으로 충만히 차고 넘칩니다. 바로 없기는 새해와 성명절을,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보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복된 또 가정과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우리 표대로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문으로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